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으로 대림절의 의미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이곳에 모이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이제 한 해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올 한 해 2024년도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계획했던 일들은 잘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부딪혀 지금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계십니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 기뻐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입니까?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보던 그 시절의 설렘입니까? 아니면 어렵게 성취한 목표를 이뤘을 때의 만족감입니까?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러한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대림절을 맞이하며 오늘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대림절의 본질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에 하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 이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낯선 단어입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또 경제적 위기, 그리고 그로 인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은 어쩌면 무책임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이와는 다릅니다. 이 기쁨은 어떠한 환경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오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 가보신 적 없으시죠? 혹시나 했어요.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까.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흔히 뭐 TV나 책을 통해서 봤을 때 답답하고 갑갑하고 자유가 제한되고 정말 삶의 힘듦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참 이 바울 서신이,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기뻐하라라는 말이 이 편지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처한 상황을 비춰보면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라라고 말한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 나온 고백입니다. 2028년 겨울에 미국의 중서부의 한 작은 마을이 이 기록적인 눈 폭풍을 맞으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로는 얼어붙었고요, 전기는 끊겼고 식량도 공급이 중단되었지요. 이 마을은 그야말로 고립된 섬처럼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서 두려움에 떨면서 서로의 집에 모여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마을 중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매일 저녁 찬송가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던 사람은 바로 한 할머니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교회에서 성가대를 이끌던 분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죠. 놀랍게도 그 할머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소리에 따라서 찾아온 사람들을 환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할머니께 묻죠. 할머니, 어떻게 우리가 모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들 두려움에 떨면서 집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와 이 상황에서 찬송가를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 우리 절망스러운 때 아닙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마을이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찬송은요, 제가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찬송 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점차 그 찬송으로, 기도로,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에 외부에서 구조대가 그 눈길을 뚫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던 건 바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교회에서 시작된 기쁨 때문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과 기도로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나 낙관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그래, 기뻐하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에서 재판을 받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사를 가르는 그런 결과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조차 복음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대림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립시다 라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는, 그리고 그와 같은 약속을 이루는 그 사건이 바로 대림절이죠. 바울은 기쁨의 근원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말한 기쁨은 여러분,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히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지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의 약속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의 확신에는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세상에 출생하는 한 아이 가운데 한 명,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와 같은 예언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약속은 단지 과거에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내가 단순히 억울한 누명을 써서 나의 범죄로 인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더 널리 알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바울은 증명합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져감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약속에서 오는 안정감은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죠. 예를 들면 여러분, 한 병든 환자가 있는데 자신의 이 병이 완치가 될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병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이 병이 완치가 될 것을 알게 된다면 고통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기쁨은 상상을 그리고 그 상황을 초월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기뻐하지 못하죠.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외부 환경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흔히 속된 말로 이런 분들이 있죠. 귀가 팔랑팔랑 이제 거리시는 분들, 누가 말하면 혹하고 또 여기서 탁 말하면 혹하는 분들, 이분들은 TV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케팅, 선전하는 거, 광고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성공과 실패가 공존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경험할 때에는 한없는 기쁨을 누리지만 염려와 고난 그리고 역경이 찾아올 때에는 우리의 기쁨은 사라져 버리죠. 또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적인 불안과 염려 때문이에요.
내적 불안과 염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악마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가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지옥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계략을 알려주는 대목이 나와요. 스크루테이프는 뭐라고 말하냐면, 염려를 통해 인간이 현재를 살지 못하도록 만들라고 자신의 조카 악마인 웜우드에게 조언합니다. 염려는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이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 가지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실험이 뭐냐면,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아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벌써? 네.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낼 때 한 가지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 가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준비를 잘해서 제 시간에 맞춰서 그때 도착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 한 연기자를 섭외해서 그 길에 누군가 학생이 지나갈 때 연기로 쓰러지는 역할을 해라 라는 거예요. 흔히 이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연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지켜보는 이제 실험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갈 때 이 사람을 도와주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막 911에 신고하기도 하고 또 막 CPR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발만 동동 구르다가 결국엔 그 자리를 떠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본체만체 그냥 쌩 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그것은 바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A라는 건물에서 B라는 건물로 이동시킬 때 어떤 학생은 20분 전에, 발표가 있기 20분 전에 이동하게 하고, 어떤 학생들은 10분 전에, 또 어떤 학생들은 1분 전에, 아주 다급한 시간에 이제 출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20분 전에 출발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10분 전에 출발한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구르다가 그냥 가는 학생들이 많았고, 1분 전에 출발한 학생들 대부분은 본척 만척하며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실험의 결론이 뭐냐? 사람들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데, 인간은 바쁜 만큼 악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쁜 만큼 악해질 수 있다. 여러분, 분주함은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진정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분주함을 정리하는 거예요. 분주함을 정리하는 거. 여러분, 예배당 들어오실 때 막 분주하게 들어오면 어때요?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죠. 여러분, 뭔가 일을 하기 전에 뭔가 막 시간에 쫓겨서 분주하면 어떻습니까? 그 일을 잘 해낼 확률이 줄어들어요. 분주함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기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선 바로 이 분주한 삶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저 먼 미래를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세상 속에 뺏긴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빼앗겼던 시선을 다시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시가 되면 다들 바쁘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고 새롭게 시작할 것도 많고.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이 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기쁨은 이 땅의 일시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그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옥에서조차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본인의 사명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는 하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가 드리는 것이 핵심이라면 설교를 듣는 이 시간보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게 훨씬 예배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값을 나는 치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뭔가 받기만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만 있다면 이 예배에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아주 중요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그분께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드리는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예배는 불로소득입니다. 피땀 눈물 없이 드리는 예배, 온전한 예배일 수가 없고, 그러한 예배는 종교적인 요식 행사가 됩니다. 내 귀만 즐겁게 하고 내 배만 부르게 하고 결국에는 내 영혼을 영적인 안일과 타락에 빠지게 만드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받기만을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진정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힘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 나의 손과 발로, 시간과 땀으로, 절제와 헌신으로, 나눔과 봉사로, 입술의 고백과 삶의 실천을 통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삶의 목적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분명히 설 때 우리는 비로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기에 바울 사도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세요. 대림절은요,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에요. 대림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은 바로 감사하는 태도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게 합니다. 그러한 작은 감사가 하나하나 켜켜이 쌓일 때 우리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죠.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병 환자들 기억하십니까?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드린 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신앙적 행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순종의 표현이죠. 대림절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는데, 이 기쁨은 저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위해 다시 오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반복된 초대는 대림절기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 되었던 나의 삶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의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의 시작이고,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기쁨의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주님의 다시 오심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연약함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실수와 실패가 있든지, 이 대림의 절기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 동안 이 기쁨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심고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